다니엘 1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찾아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있다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역 앞에서 터미널에서 동네 사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이 성에 꽉 차 있었지만,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에 사람이 가득 살고 있었지만은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사람은 랍이라고 하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들린다. 성경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들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축복이, 능력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이 들리고 44절에 보이네. 이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보이네. 앞으로 내가 사장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사회적 저명 인사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이게 지금 꿈이고 환상이야. 보이네.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덤에 죽은 자가 있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내려오실 때 그때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자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100년에 죽은 사람이, 듣는 사람은 벌떡벌떡 무덤에서 벌떡벌떡 부활하여 일어나요. 야, 영화 같은 일이 공동묘지에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들을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들리는데,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호렙산 떨기 광야에 큰 덤불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자연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딱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가시덤불 속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이런 자연적인 불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불이 막 훨훨 타오. 야, 불이다. 불. 저 불 봐. 불나면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려고 가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갑자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이, 아이고 깜짝아.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리라.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임무를,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줘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모세가 선포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반석에서 막 광야에 샘물이 솟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초잔정 막 재앙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티끌이 이로 변하고 개구리로 변하고 3일 동안 해가 안 뜨고, 와, 처음 난 애굽의 장자들이 싹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들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 피곤하면 자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아이고 깜짝아, 목사님이 날 불렀구나 하고, 목사님 왜 불렀어요? 하니까 안 불렀다, 가 자라. 예. 또 와서 기도하고 잘 나오니까 사무엘아 세 번째 불러. 그랬더니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이, 야, 나는 안 불렀으니까 혹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가 보다, 다시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해라. 알았어요. 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사무엘이 지금은 어린아이인데, 학생인데,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왕이 없던 시대에, 그때는 사사가 왕이요, 사사가 됐고 선지자가 됐고 왕처럼 이 재판을 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 아닌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이 들려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 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 사랑하나? 들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요. 이 성경 말씀이 영어,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못 듣는 사람도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은 못 들어. 안 들려. 그리고 세상 사람도 안 들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린다? 잘 들려.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 할렐루야. 들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막 믿음이 생겨. 힘이 와.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 그 약속을 지키셔. 할렐루야.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 역사가 쓰여져.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니까 4절에 너는 이 예언의 말씀,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 세상 사람은 몰라요. 비밀의 말씀을 덮어둬라. 이야기하지 마라. 다니엘에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너는 말하지 마라. 누구도 말하지 마라. 가만히 덮어놔. 그래서 기록만 하고 덮어놨어. 근데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 덮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개봉, 오픈. 아포칼립스도 너는 말씀을 뚜껑을 열어서 선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마지막 때 세운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 45절에 이 마지막 시대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아무 목사님이나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되면 성경 말씀을 했지만은 이건 종교적인, 자연적인, 과거, 문화, 역사, 신학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은 시대적인, 영적인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옛날에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만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장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 오늘 이걸 체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도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엄청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얼마나 빨라요. 옛날에는 한 달씩 걸려 미국 갔다 오려면. 지금은 오전에 갔다 오후에 와. 오전에 안 보여. 저녁에 나타나서 어디 갔다 왔니? 미국 갔다 왔어. 언제? 성경에 빨리 마지막 때 빨리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 2시간 반이면 미국 가 이제. 오전에 갔다 점심 먹고 와. 친구 만나서 미국 가서 점심 먹고 멀리까지 간다. 금방 갔다 와. 성경에 기록됐어. 성경에 달 날아갈 것도 기록됐어. 신기하지? 다니엘이 봤어. 그것도. 어느 나라가 먼저 가. 우주선은 소련이 먼저 만들었는데 미국이 먼저 가. 성경에 미국이 먼저 간다고 그랬어. 기가 막혀.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손바닥보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해지리라 하도 학식이, 이 지식이 풍성해져서 막 너도 박사, 나도 박사 홍수 시대. 네? 얼마나 애들도 똑똑한지 몰라. 영어도 우리 교회 아이들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도 입이라고 붙어갖고 영어를 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 영어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일에 없었던 얼마나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사고가 환란이 일어나는데 엄청 큰 게 일어나는데 큰 환란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엄청 큰 환란이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큰 놀랄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엄청 놀랄 일들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가서 그 환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상이든, 하나는 전염병. 어쩌면 딱 들어맞지 지금하고? 지금 전염병, 코로나19 3년째. 근데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만한 딸기만한 것들이 이런 데가 이렇게 막 살이 썩어 들어가. 이게 70개국이 전염이 더 됐어. 코로나19 전 세계로 퍼졌지. 갈수록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전쟁. 근데 하나님은 언제 끝난다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완전 폭격해서 그 비행장 초토화시켜버렸어. 무기고 완전 박살내버렸어. 다 불태워버렸어. 총 한 방 못 쏘고 그대로 당했어. 이란을 또 공격하려고 그래 지금. 시리아에 있던 러시아가 전쟁하느라고 군대를 빼내버렸어. 그 사이 이스라엘을 쳐버렸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계 전쟁의 기운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막 불붙듯하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염려할 거 없어.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애굽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초자적 재앙이 애굽 수도에부터 저 몇면천 시골까지 막 쫙 그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졌을 때 첫 번째 재앙의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해. 우물이건 나일 강이건 집에 떠다니는 밥그릇 물이건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씻고져. 콜라가 아니야. 잘 봐. 피야 피. 이게 증거는 이게 뭐야? 피야 피.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어.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전부 다 개구리로 티끌이 얼마나 먼지가 많아 집안에도 그 먼지 쬐끄만 먼지가 큰 개구리가 되고 침대에도 막 방에도 뛰어다니면서 신발 쪽에도 개구리가 들어가서 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발밑에도 개구리가 막 기어다니면서 개굴 주소내도 소용없어.
세 번째가 이요, 이 재앙. 이 있냐, 왜 긁어? 이. 이 알아요? 이 요만치간, 그것이 옛날에는 빨래를 자주 안 입고 목욕을 잘 안 해서 이들이 많았어,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이 잡고 그랬어, 이렇게 피 나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이 잡아서 이빨 깨민다? 징그러. 옛날 할머니도 그랬어. 이게 얼마 전 이야기요? 얼마 전 이야기라고. 목사님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봤어. 근데 사랑 여러분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이 세 번째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당해. 재앙을. 그러니까 환란의 초기에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당해. 근데 네 번째부터는 출애굽기 8장 20절에 가서 보면 딱 구분이 돼. 구분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왜 같이 전염병 코로나에 걸려요? 초기는 같이 당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네 번째부터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애굽 사람 고센 땅에는 재앙이 가지 않도록 딱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줘버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잖아.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아들, 딸, 자녀와 바로에 속한 백성에게 이제부터 재앙이 내리리라. 네 번째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손해가 없어. 머리카락. 그런 때가 와요. 나는 그걸 상상해, 목사님. 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듯이 이 지구상의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우리가 코로나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공격을 받고 아프기도 하고 어떤 전염병도 걸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이게 6월의 축복이요. 고난이 환란이 넘어간다? 넘어가. 해야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놔. 이걸 인이라고 그러는데 도장 사인을 딱 해버려. 딱 해버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네. 예수의 이름이 있네. 예수의 피가 있네. 예수의 생명이 있네. 성령이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이래갖고 지나가야지. 오프페이스 지나가야지. 건너뛰어야지. 이래갖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와, 예수 믿기를 잘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믿기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큰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전쟁과 기근,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잖아. 저 남반부 거기는 눈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 눈이 엄청 많이 왔대. 엊그제 많이 와가지고 막 그 도로들이 마비돼 버렸어. 오스트리아, 다 남쪽에. 또 북반부에는 말입니다. 40도가 넘어가가지고 40도면 뭐 사우나 그 뜨거운 물이요. 엄청 뜨거워. 40도, 43도가 막 올라가. 이렇게 기상님인데 성경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3장 1절에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가지고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고관들 보면 말입니다. 고관들, 장관, 이 대통령, 군의 그 장성, 그 스타들 보면, 사단장, 이런 대장들 보면 말입니다. 그 호위병, 이런 그 비서, 뭐라고 그래요? 권총을 찬 사람들 막 1초, 2초면 딱 그 1번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저 10m 밖에서 총을 들고서 보란 듯이 쏴도 누구 하나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 1번. 근데 우리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말입니다. 똑딱똑딱 2초 안에 그냥 딱 그 사람을 둘러싸버려. 천사는 얼마나 빨리 가, 천사는.
총 쏘기 전에 우리를 감싸가지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건져냈잖아. 다니엘 친구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잖아.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니요. 이 우주 만물, 광활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지구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 여행을 엄청 지구가 빨리 지금 총알에 100배를 빨리 지나간다. 누가 운전해? 하나님이 운전하지.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넘버원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또 한편에 큰 은혜, 큰 축복, 큰 부흥을 줘. 하나님은 언빠른 뭡니까? 역전, 명승부에 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애굽은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부자가 돼.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8절인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3일 동안 잠을 재워. 해가 안 떠. 캄캄하니까 움직이도 못해. 그래갖고 멍해져서 자고 일어나면 멍해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버려. 애굽 사람들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돈, 보물, 금반지, 목걸이, 진주, 사파이어, 무슨 현찰 있는 대로 곡식, 양떼, 소떼 다 자동차 있는 대로 가져가게 가만히 있어! 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값나가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해방이 돼가지고 와 할렐루야 맞아 이러면서 말입니다.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는데 환란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하늘나라를 우리는 올려가.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오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큰 축복을 주는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서 호세아 6장 3절에 내가 마지막 때 큰 비, 늦은 비를 막 부어주겠다. 큰 비를. 시편 72편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부어주시겠다. 그건 성령의 은혜를 상징해. 은혜. 비가 와야 자연 동식물이 살던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가 하늘에서 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한 30여 년 동안 은혜가 말입니다. 별로 성령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신학교에서 가르치도 않고 목사님도 설교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마태복음 17장 21절 성경 말씀이 없어,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 지옥과 천국 설교 안 해. 없어. 누가복음 17장 36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게 없어. 그거 설교 안 해, 목사님들. 성령 은혜에 대해서 설교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를 통하여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부흥의 불길이 막 초대교회처럼 다시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기대. 어저께도 목사님들만 모여서 집회를 했어. 청전에 가득 찼어. 그 목사님들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유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은혜 못 받는다. 아니요. 진짜 은혜 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총재로 하나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도 없어. 목사님 그런 관심도 없고. 왜?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을 찾아왔어. 그래서 기도해볼게요 그랬는데 이미 광고를 다 해가지고 예배 틀을 짜가지고 이미 공포를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코가 깼어.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붕사가 아니요. 한 교단 붕사가 아니요. 세계 붕사.
총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것은,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장경도 목사님, 우리 회원이요. 네? 그 전화가 와서 축전, 꽃다발 보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금요일날 성령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놨고, 어느 교회를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두루 찾다가 아따 야가 교회를 들어 쓰자 하나님께서 찍으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금요일마다 쏟아붓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큰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77억, 78억을 두 종류로 딱 나눠. 남자, 여자 아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적이 다 있어. 신분증. 지금 앞으로는 신분증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왜? 스마트폰에 다 입력이 돼. 면허증도. 그것만 누르면 딱 나와. 귀찮게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근데 대한민국 우리는 국민이요. 에? 국적이 대한민국이요. 국적. 여권에 보면 국적 나오잖아요. 일본이라고 쓰면 큰일 나.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이요. 근데 또 하나의 국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 할렐루야. 에?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 천국 신분증이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민이 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엄청난 혜택이 있어. 엄청난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오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세상을 다스리죠. 마귀가 떠나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왜? 천국 시민이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오느냐? 아니요.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와. 이단도 들어오고 놀러 구경 온 사람도 있고, 이상 가자 하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고, 잠이 안 와서 온 사람도 있고, 뭔가 괴로워서 위로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많아. 복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둘로 딱 나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양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성령. 아버지의 부모님의 DNA가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DNA가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있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건 가짜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딱 구분이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알고, 양, 주님의 제자, 받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 자연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요, 세상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대답해봐, 입 있으면. 못 가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그러면 사이비 이단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만천지, 하나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데는 이단이요. 이단. 가짜라, 그 말이요. 못 가죠? 그러면,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받았어야지. 성령을 회방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요, 고린도서 4장 12절에 가서 본 말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사망이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꼭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두 분류로 또 나눠져. 이게 뭐가 복잡하고 어렵냐, 갈수록.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을 소멸한 사람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 사람과,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요?
성령 오늘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바닥난 사람, 기름을 넣었어. 기름에 바닥나. 빨간불이 들어와. 바짝바짝 빨간불에다 기름 넣으라고. 기름 떨어졌다고? 어? 그러다 가다 서 고속도로에. 신앙생활 하다 기름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와. 은혜 떨어지면. 천국 못 가.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 떨어졌어. 천국 못 갔어. 성령을 소멸하면 천국 못 가. 성경에 더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할 수가 없고, 여하튼간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잠잠했던 수십 년, 30여 년 동안 잠잠했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가서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단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강물이 다 갈라져. 우리 6개월 동안, 1년도 아니야,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저수지 시골에 다 갈라져가지고 고기 다 죽었고 농사 못 짓는다고 난리쳤고, 하나님 비를 늦게라도 내려줘서 감사하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3년 6개월 안 왔으니 어떻게 살겠어? 다 죽게 됐지.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왕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정성들에 이렇게 잡아놓은 재물이 불에 타버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때 41절에 기도하니까 비 오는 소리가 들리네. 44절에 그 구름이 오는 게 보이네. 3년 6개월 동안 구름 구경을 못했어.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구름이 점점 오는 게 보여. 듣고 보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이 오시는 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갈라지는 혀와같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이렇게 성령이 보였더라, 느껴졌더라. 그래서 진동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부어준다니까. 우리 교회가 큰 뭡니까? 폭탄도 뇌관이 있어. 조그마한 뇌관이, 불을 붙이는 뇌관이 있다고. 그래서 뒤에서 말하면 바가지를 딱 당기만 말하면 이 뇌관이 팍 치면서 불이 확 붙어. 그래서 발사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우리가 뇌관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붙이는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오산과 수원과 이 동탄, 더 나가서 서울과 대전,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강원도까지 불을 막 붙여야 돼. 5대양 6대주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한번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하는 여러분에게 그 똑같은 은혜와 상급 면류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오면 말이야, 축복도 같이 와. 그래서 세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큰 복, 큰 환난만 오는 게 아니고 반면에 큰 복을 주어버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주변은 완전히 땅만 파면, 우리 물 나와도, 땅을 파면 우리는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와요. 어디나. 근데 중동에서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 어느 나라든지. 석유 생산 1위가 어디지? 사우디. 그 주변국 이란, 이라크, 웬만한 나라는 다 나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 방울도 안 나와. 어쩌면 좋냐?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그 가나안 그 땅에 가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라. 거기는 기름진 땅. 기름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무슨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 척박한 땅인데, 광야인데, 광야가 74%예요. 황무지요. 풀 한 폭이 심어서 나물 하나 심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 땅이요. 근데 하나님께 그들의 복을 줬어. 잘 살아. 세계 경제, 군사, 정치, 문화 1위. 이스라엘. 숫자는 적어. 서울 시민 반. 땅덩어리는 강원도.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 이야, 멋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감추어놨던 기름을 지금 대박을 터뜨렸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2009년도에 텔라비브 제2의 도시, 부산과 같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9.5km 저만큼 앞바다에서 말입니다. 이 광구에서 기름이 막 치솟고 올라왔는데 100년 쓸 기름이 나와버렸어. 아유, 놀라울 일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 큰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 큰 복 준다고.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니까. 그러다 2013년에 또 대박이 터졌어. 또 육지에서 그렇게 찾아다녀도 기름이 안 보여. 육지에서 기름이 또 터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수십조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해. 평생 쓸. 아니 그리고 13년도에 또 터졌어. 13년도에 또 터졌는데 어디에 터졌냐니까 저 광야에서. 아니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광야에서 기름이 터져가지고 막 저 가스가 그 뭐죠? LPG, LNG 이런 가스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그런 막 가스가 또 터져 나와. 러시아에도 그 가스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전쟁하면서 안 준다고, 유럽에 안 준다고.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줄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돼버려요. 그만 줘도 되잖아. 하나님은 옛날 줄 때 그냥 엄청나게 놀래게.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놀랄 정도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착심하고 복을 주는데 은혜를 쏟아붓는데 놀랄 정도로. 말라기 3장 10절에는 싸울 것이 없도록. 아, 이스라엘 봐봐. 우리에게도 그렇게 준다는 얘기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물권과 인권과 하나님께서 이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준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니 주지 않냐 그 말이요. 하나님 주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의 네 번째 대박에 13년도에 또 터져. 어디서 터지자니까 세상에 터질 때서 터져야지. 놀래지 말아요. 사해 바다에서 또 터졌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공동묘지. 옛날에 소돔성이 잘 사는 시였는데, 도시였는데,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심판해서 창세기 19장에. 그런 죽음의 그 땅, 저 바다, 죽은 바다에서 거기서 무슨 그렇게 또 기름이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복을 줘도, 그러니까 막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 그렇게 많은 은혜, 많은 사랑, 많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는 가만히 못 견디는 막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장마비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하나님 비 좀 그만 내려줘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입에서 잠시 후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눈으로 봐요.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약속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복 주고 은혜 주고 복 주고 지혜 주고 믿음 주고 능력 주고 은사 주고 방언도 주고 환상도 주고 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배우자도 주고. 학생들은 아멘 하지 말아버렸어. 하나님께서 준다 이거요. 좋은 친구도 주고, 할렐루야, 종업원도 붙여주고, 하나님 부어준다 이거요. 할렐루야. 야, 신날 일이 남았어. 신날 일. 죽지 말고 참아. 조금만 참아. 견뎌. 이 복 받아 누려야지 한번. 할렐루야.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흔들고 있어요. 하늘문 열고 있어요. 전무무한 소낙비 같은 일은 은혜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근데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잘한 여러분이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것이 본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바벨론 70년 만에, 애굽 430년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죄로 200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본토로 복구를 해요. 마지막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사는데 우크라이나에 20%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안 간대. 왜?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가봐야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기름이 터져서 부자가 됐으니, 더 부자가 됐으니 뭐 가야지. 가서 먹을 게 있잖아. 근데 안 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막 총으로 미사일로 밀어붙이니까 보따리 싸고 다 도망갔어. 근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들어온다고.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아무나 안 받아. 군대 안 간 사람도 모두 쫓아내잖아. 유아무개 쫓아내서 못 들어와. 미국에서 쫓겨나 살아. 그 멋있는 탤런트 연예인이. 에이, 그 카지 왜 안 가갖고 그래. 난 그 사람 보면 불쌍해. 근데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에 들어오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잖아. 세계 흩어졌던. 들어오는데 기독교인은 안 받아. 개신교인은 안 받아. 근데 전쟁 나서 올 때 갈 데 없이 다 몰려오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다 받아줘. 여권에 다 도장 찍어줘 버려. 이민국에서. 그전에는 안 찍었어. 전쟁 나기 전까지는. 이제 급하니까 다 찍어. 이게 이제 선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돌아오기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복귀하기로 원하기만 하면 다 받아줘 버려, 지금은.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 성경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의 오심으로 다시 시작됐던 복음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 뭐하냐? 복음을 전해.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그들이 이스라엘 땅이라 조그만해.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안 치고는 가만히 앉아서는 못 읽어. 자기도 모르게 팍 일어나. 세상에 이런 놀랄 일이, 아이고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네.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 오라고 세상에 보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핍박받은 하나님 보상해 준대요. 이스라엘 백성 보상해 줬듯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다고 손해본 거 보상해 준대요. 할렐루야. 남에게 뜯긴 것도 하나님 보상해 준대. 얼굴 못 받은 것도 보상해 주고. 할렐루야. 내가 핍박받은 거, 여러모로 고난당한 거 다 하나님 보상해 준대. 잘 믿은 건 더 보상해 준대. 충성한 건 더 보상해 준대. 헌신한 건 더 보상해 준대. 기도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더 벌어주고, 흔들어서 주고, 구제 선교한 거 하나님 다 갚아준대. 천국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준대요. 이거 한번 받아 누려야지. 그냥 못 가지. 할렐루야. 주여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소원이니 제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이 있어. 큰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 가면 큰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이 아니야. 큰 구원. 무슨 구원이요? 무슨 구원?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큰 구원. 지금 예수님은 구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구원. 병든 자도 구원시켜. 죄인도 구원시켜. 악에게 붙들린 자도 구원시켜. 세상에서 구원시켜. 예수님은 구원을 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구원 그러잖아요. 예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구원들인데 진짜 큰 대박날 구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세상에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통을 겪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려.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 버려. 역사학자들이, 이 기상학자, 우주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 철학자, 이런 세계에서 200 몇십 명이 모여서 분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그들이 그 발표를 했어. 논문 발표를 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구 나이가 앞으로 15년 남았는데 15년까지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때가 앞당겨진다.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성경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신부요, 신부.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 끝에는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몇 종류?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어. 아가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나와.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 술람이 여인은 내 가시밭 가운데 백합하다. 세상 사람은 가시요, 가시, 엉컹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은 백합하여. 가시밭에 백합하 예수 향기. 여러분은 예수님 냄새가 나. 저들에게는 죄의 냄새, 사탄의 냄새가 나. 다르다고요. 근데 음녀가 있어, 음녀. 음녀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이 음녀는 누구냐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바벨론은 타락한 옛날 도시요. 옛날 도시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말입니다. 참 머리도 좋아. 바벨탑을 피라미식으로 쫙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눈에 안 보이게 높이 올라버렸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이성, 머리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도 멀뚱멀뚱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녀요.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짝해서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사상,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사람. 이게 음녀요. 음녀. 아주 보기도 싫어. 웬만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지 않겠어? 근데 음녀. 사랑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비워서 어떻게 하다 갈라지게 될 때는 세상의 왼수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 못하게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 기도 꼭 3일 신혼여행 가지 말고 앉아갖고 차례하든 금식하든 그 기도 먼저 해. 하나님 끝까지 사랑이 변화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십자가에 와서 죽어 주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에게는 긍휼이 없어. 국물이 없어.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요?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해를 입었다. 해의 영광을 입었다. 다른 빛이 없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빛이 나. 큰 달이 또 밤에도 어느 정도 환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빛이 찬란한 빛이 없어. 거룩이나 영광이나 이런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완전한 이런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도 어느 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도 참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살 수가 있어. 이 빛을 받은 해를 입은 여자, 이 사람이 신부요. 그 신부는 하나님이 주는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 근데 음녀는 짐승이 주는 포도주 잔을 그걸 마셔. 그리고 우리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열매로 단장을 해. 신부는. 음녀는. 근데 어떤 아줌마들은 말입니다. 처장을 했는데도 참 천하게 보인 사람이 있어. 무당이나 이런 저지 댕기는 사람들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천박스러워. 그 사람들은 뭘로 단장을 했냐면 계속 17장 가서 보면 18장 보면 그들은 주랑주랑 뭘로 단장을 했는데 보석, 찰나는 보석, 진주, 목걸이 막 이런 걸로 막 탁지 단장을 했는데 추해. 엄청 추해. 여러분 그걸로 단장을 나가지 마세요. 음녀될 수가 있어. 세상 사람 따라서지 마라. 물론 세상 사람처럼 무슨 뭐요? 명예, 물질, 이성, 그런 욕망 이런 거 사치스러운 취미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 볼 때 음녀예요. 음녀. 보기 싫을 수가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단장을 해요. 옷을 사도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이 옷 입고 예배드리면 예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 그 마음씨가, 그 생각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는 신랑 눈치를 좀 봐야지. 신랑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 모이고, 이 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성공한다며, 형통한다며,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천국은 관심 없어. 예수님의 오신 이 시대 세상 끝과는 관심이 없다고. 성령과는 관심이 없어.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이야,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말씀이 재밌죠? 재밌잖아. 예?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 그 자리에서 죽어. 왜 성령을 속이느냐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순간에 거꾸로서 죽어. 남편도 죽고 아내도 같이 죽어. 죽었는데 9절, 12절 말씀에 가지고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더라. 아니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그 죽음을 보고 회개를 했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죄 지면 안 되지. 우리도 죄 지면 안 되지. 그래갖고 각자가 회개를 했어. 그래서 더 부흥했어. 회개. 예? 이거 아니야? 역대하 7장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죠? 전염병도 멈추게 해주고 하늘문 열고 은혜 쏟아부어 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3절은 이거예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28절에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회개의 영이 부어줘야 되고 스가랴 12장 10절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은 가능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 성령의 강림하사 내 마음을 감동하여 안수하여 터치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가지고 말입니다, 조정하여 가지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애통하면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두 손 들고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전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신앙생활 가짜로 건성건성한 것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전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미워했던 걸 회개하고 시기했던 걸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걸 회개하고 성령을 그집짓겼던 걸 회개하고 할렐루야. 멍하니 텔레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정신 잃고 앉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게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요, 마음 뺏기는 게. 예? 이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한 자가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산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이미 죽은 날이 40일로 정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시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헛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그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예배 듣다가 그 사람들에 잡혀 사모가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고 내 안에 살려주십시오. 결혼해서 호강 한번 못 시켰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아시잖아요. 짓바라지 하느라고 고국에서도 힘든데 타국에 와가지고
선교사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먹을 것 제대로 한번 못 먹어보고, 주목사고 러시아에 갔을 때 한갑 잔치날이라고 하는데 풀떼기 나물 몇 개 놓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남편 선교사님이. 나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식사가 끝났는데 오늘이 내 아내 한갑 생일이에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 아내가 그 짓밟혀가지고 죽어갈 때 생명책에 내 이름 지어주시고, 나를 지옥에 가도 하나님 내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항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눈을 똑바로 보더니, 여보 목사님, 거룩한 신부로 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부정한 여자 부정한 음료로 나 하나님 앞에 서기 싫다고, 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고 나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자고. 이런 유혹이, 핍박이, 위험이 올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요. 오늘도 열리겠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에게 짓밟히며 피 흘리며 고통 중에 하나님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잔인한 로마의 군병의 발길에 짓밟히면서 침배침을 당하며 조롱과 멸질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 같은 것을 구원하고자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고 제물 되어 죄값 생명값을 치루사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철이 없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나갈 육신에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장하게 하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신부 단장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음료, 부정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살라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기도옵나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면서도 삼손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모든 죄 자복하오니 흘리신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선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